읽었던 본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가 정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죠.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가?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방향을 맞춘 교회였어요.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많이 모인 그런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목회자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5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선교팀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죠. 지구 생기고 첫 선교사가 파송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 팀이 파송되면서 이 복음의 큰 확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결국 로마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바로 전도죠. 그럼 선교는 뭡니까? 문화가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나라에 가서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 거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후대. 이 복음 운동이 이제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로 전달돼서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사도행전 13장처럼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늘 기도 속에는 선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37 나의 237을 여러분들이 딱 찾아내고요. 나는 정말 나의 237이 어딜까? 그걸 여러분이 평생을 놓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놓고 그 237 나라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도 하고 물질도 여러분이 모아가지고 선교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요 그걸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선교비가 어디서 왔어요? 결국은 파송된 나라에서. 정말 특히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한국 조선에 최초로 세워진 병원 아니겠습니까? 현대식 병원. 그런데요, 거기에 세브란스라는 그 자선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 땅, 가보지도 않은 조선 땅에 병원 짓는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자기 재산을 선교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이 이 세브란스 병원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그 우선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죠? 선교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냐?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지. 교회가 반드시 선교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아니면 누가 선교하겠습니까? 뭐 절에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복음이 없는데. 그렇죠? 오직 복음이 있는 단체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또 성도는 당연히 선교를 해야 돼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길 때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다 했어요. 만민에게 가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하나님 이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움직이신다. 지구가 무엇 때문에 돌아가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면 저 북한 땅에는 그러면 이 공산주의의 사상이 가로막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기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복음이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보니까요. 부부가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가 성경책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이게 발각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2살배기예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동안 이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복음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젊은 세대로 후대로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2살배기 젊은 부부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책이 발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종신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종신형. 2살배기 아기까지. 그래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 2살배기 아기까지. 물론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안 됐고 하지만요. 우리가 그걸 통해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은 북한 땅의 복음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후대에게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결국 이 복음, 전도, 선교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의 방향 맞춘 나라는 하나님 무조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미국이라는 땅을 한때 지금도 축복하지만 왜 축복했느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교의 방향을 맞췄어요. 우리 조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선 땅은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샤머니즘이 강했죠. 불교가 강한 조선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교 사상이 강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의 방향 맞춘 나라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우리 주역이 학교 데려다 주는데 아침에 고속도로에서요. 뭐 서울 시민들은 빨리 대피하라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대요. 빨리 대피하라는데 지금 주역이를 학교까지 데려줘야 되냐고. 근데 하늘을 보니까 펑펑 소리는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이고. 근데 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요. 자, 일본 홋카이도 뭐 이런 쪽으로 쐈는데요. 남한을 향해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가만히 보면서요. 전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진다. 미군은 즉시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자동 개입하도록. 참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정말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미군이라는 나라가 우리 조선 땅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아예 관심도 없었다니까요. 근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뭐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나라 보호해달라. 조그만 땅덩어리. 그 조약을 맺었다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이 터지면 미군은 자동으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미군 철수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결국은 237 나라 복음화는 결국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또 후대. 이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난다? 그거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우리 사모님 보고요. 막 걱정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 지구를. 하나님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237 선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의 흐름이 곧 역사의 흐름이다. 선교의 흐름이 곧 역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결국 뭡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했어요. 그죠?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로마를 강성케 했습니까? 선교할 나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한때 미국을 축복했습니까? 선교할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 영국 다 선교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 강대국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반토막 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강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 그래서 가는 선교사들은 먼저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저도요, 정말 처음에 제가 신학교 들어올 때 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나는 거기에 방향 맞추고 선교 왔어요. 나 국내 목회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 준비했고 또 선교 기관에 가서 훈련도 받았고 또 논문도 선교에 관한 논문을 썼고 이슬람의 이해와 선교 전략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요. 다 하나님 막더라고요. 결국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가는 선교사는요. 반드시 소명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확실한 복음이 준비돼야 돼요. 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런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선교할 것인가? 기능이 준비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그런 선교사들이 거의 교육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조선 땅에 뭘 세웠습니까?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이화학당, 배제학당, 연세학당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있는 그 마을에 그 목포 지역도요. 선교사들이 세운 고등학교들이 많아요. 다 선교 거의 많아요. 그리고 뭡니까? 의술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병원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대학병원 다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또 나병 환자들, 그런 병원들을 다 선교사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제 기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드슨 테일러도 중국 내륙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의료를 준비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저 중국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6살 때부터 선교를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를 준비하고, 그리고 뭡니까? 의술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 내륙으로 복음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자, 그런데 선교사가 혼자 갈 수 있습니까? 혼자 갈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팀을 이루어야 돼요. 팀. 선교사 혼자 가서 선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팀이 중요하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한 팀이 다 구성이 되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자, 하나님이 한 팀을 만드셨거든요. 선교팀을. 중요한 마게도냐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복음화할 중요한 한 팀을 이뤘는데 전혀 한 팀이 어울리지 않을 한 팀이 세워졌어요. 자, 오늘 보니까요,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바로 그 구브로 섬에 살고 있는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두 사람은요, 흑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흑인들은 거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럼 그 노예들이 복음을 받고 제자로 세웠다면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선민사상의 틀을 넘어서 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신분 계급 제도를 넘어서 버렸어요. 노예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대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참 나는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쓸쓸할거구나. 모든 벽을 다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봤죠? 정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순교시킨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밑에 동생이라니까요. 그 마나엔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이 마나엔이라는 그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나는 보거든요. 아마 안디옥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또 선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왜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하면요, 굉장한 권력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했을 것이다. 또 및 사울이라.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 교회를 잔멸을 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로 세워진 거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한 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소통하는. 복음으로 소통하는 한 팀이었다. 나는 교회에서 뭐 이번 우리 그 하여 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 다 소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완팀인데, 복음으로 하나 된 건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갈등, 문제 속에서 갈등,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 그래서 뭘 바꾸라고 그랬죠? 생각을 바꾸라. 생각만 바꿔도 돼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 속에 빠지는 것은 내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빨리 우리는 바꿔서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러면 소중합니까? 생각만 바꿔도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너무 인생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다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딱 하나가 되니까요. 자, 복음으로 딱 하나 되지. 전도로 하나 되지. 하나님이 이 한 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이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잖아요. 금식을 했잖아요. 정말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었다. 하나님이 이 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는 물론 우리가 언어를 준비하고 또 문화를 배우고 기능을 준비하고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모직에 완전 답이 나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완전 답이 나야 돼. 이 사람이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주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그리고 뭡니까?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는 사람. 이 세 가지 스케줄을 가지고 늘 하루를 사는 사람.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 그리고 뭡니까? 삶 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의 마스터. 그래야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탁 던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번 이렇게 딱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겠습니다. 진짜로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은 딱 네 가지잖아요. 원래 인간, 문제된 인간, 그리고 뭡니까? 해결된 인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축복. 네 가지를요, 여러분이 요약해서 30초 안에 던질 수 있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뭔가 삶이 무너진 사람. 그죠? 그 사람에게 원래 당신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줄 아냐? 원래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근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뭐 사탄에게 붙잡았다 이러면 기분 나쁘니까 당신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다. 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당시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 영접, 당신이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산마스터. 그리고 딱 영접하면요, 개인 양육. 그리고 사문을 가지고 삶을 치러. 이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야 되는 거죠. 3 핵심 제자. 때로는 조장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 조장을 세우기도 하고, 또 말씀 사역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세가족 양육자를 세워야 돼요. 이런 준비된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들은요, 나의 237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237이 어딘가? 전 교인들이 나의 237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놓고요, 진짜 나의 237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 그 화요 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어디냐? 예언교회 중직자가 있는 병원이라. 근데 부부가 다 의사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건강검진 받고 이렇게 팀장 하는데요. 이 중직자 부부가 그러더래요. 저는 이번에 중직자 임직을 받았습니다. 근데 임직 받기 전에 나의 237 한 군데를 딱 교회에서 정해주더래요. 정은주 목사님. 근데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를,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 나라를 나의 237로 딱 붙잡으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왜 그 나라를 나의 237로 붙잡게 했을까? 평생의 237. 그래가지고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 나라를 탁 쳐보니까요. 이야, 진짜 이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고 작은 나라인데요. 얼마나 외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흑암이 가득한 나라. 자기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조금 분석해 보니까 그 나라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는가? 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복음화 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딱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간증을 이 목사님이 딱 하더래요. 야, 정말 중직자가 잘해야 된다. 진짜 나의 237을, 이게 중직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나의 237을 찾아내라. 내가 평생을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나의 237이 어딘가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한 나라, 한 선교사 가정, 한 나라와 한 선교사 가정을 내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물질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가는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전국이 다 쑥대밭이 됐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왜? 전 국토가 다 초토화 됐다니까요. 그래서 세계에서 다시 이 대한민국은 일어설 수 없다 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에서 온조해 줬잖아요. 밀가루 주고. 그게 뭡니까? 정말 이 조선이라는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가는 선교사들이요, 보낸 것입니다. 구호물자 아닙니까? 그 구호물자를 보낸 그 단체가 거의 교회였어요. 거의 교회들이, 그 미국의 성도들이 조선이라는 땅을 품고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경제 온조해졌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체에서 저 오세아니아 그 섬나라를 우리가 학교를 지어주고, 또 뭡니까? 빗물 펌프장 세워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선교의 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뭐 하냐면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후대를 키우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딱 보면서요, 우리 조선도 그랬지.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짓고 교육을 통해 의식 개조를 했잖아요. 야,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거기서 똑똑한 애들을 한국어를 불러가지고요, 한국어 불러서 자기 교회에서 키우고 있더라니까요. RTS 보내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아는 안창호 선생, 김장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뭡니까? 미군들이 데려다가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 많은 민족자들이, 그런 선교사들이 키운 후대인 것입니다. 야,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 해외에 나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요, 그런 120년 전에 그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에서 한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야, 진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겠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미랄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선교대회를 앞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딱 기도하면서요, 딱 적금을 넣으세요. 한 달에 얼마씩 딱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1년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금 통장이다 뭐 하든지 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선교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현지인 제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그들이 정말 선교대회 때 와서 사명 딱 깨닫고 갔다. 그럼 그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중앙아시아 5개 나라 딱 품고 여러분이 1년을 기도와 물질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뭡니까? 그 선교사와 그 지역을 놓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선교사님이 지금 정말 어려운 게 뭔가, 선교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뭔가, 이걸 늘 소통하고,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뭡니까? 중앙아시아, 그리고 벨리즈, 또 이번에 이제 중국 선교, 우리보다 세 나라를 우리가요 지금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중국은요 선교의 큰 문이 됩니다. 왜냐? 중국어를 쓰는 중화권이 굉장히 넓어요. 중국이 복음화되면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중앙아시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는 선교의 밭이다. 제가 중앙아시아를 가보니까, 또 우리 교회가 중앙아시아 방향 맞추게 된 계기가 뭡니까? 중앙아시아 가보니까 다민족 현장이에요. 다민족들이 모여있어요. 왜냐하면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이 중앙아시아예요. 역사를 보면 치열한 전쟁터에 있어요. 뺏고 또 뺏기고, 이런 지역이 바로 중앙아시아. 유럽에서 뺏고 또 침략당하고, 그러면 또 몽골을 또 침략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된 지역이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완전히 다민족 현장이고 다인종 현장이에요.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 한 나라를 놓고 볼 때요, 약 120여 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카자흐스탄 한 나라를 놓고. 그러니까 뭐 세계 사람들이 뭐 서양 사람도 와 있고, 러시아 사람도 와 있고, 저 아랍 쪽도 와 있고, 저 중국 사람도 와 있고, 몽골 사람도 왔고, 또 그 본토백이 카자긴, 우즈벡인도 있고, 투르크멘족도 있고, 또 뭡니까? 고려인들도 와 있고. 야, 보면서 이곳이 바로 선교의 밭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고려인들을 그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에 흩어놓으셨구나. 왜냐? 카자흐인들과 우즈벡인과 우리 고려인들이 얼굴이 비슷해요. 얼굴 윤곽이 거의 비슷해. 생활 습성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다 품은 것입니다. 고려인들의 그 순환사는 우리가 알잖아요.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 막 다 뿌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받아준 그 인종이 누구냐? 바로 민족이 누구냐면 카자흐인들, 우즈벡인들. 그 추운 겨울을 나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런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정치, 경제 이런 현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가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이 서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서진하고 있어요. 서쪽으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서진하는데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지역이구나.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는요,
아시아가 더 연결돼 있고, 몽골, 중국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북유럽, 동유럽, 중앙유럽 다 연결돼 있어요. 중앙아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다 연결돼 있어요. 중앙아시아가. 그리고 보니까요, 아랍, 중동, 바로 밑에가 중앙아시아 밑에가 다 중동이잖아요. 뭐 이란, 이라크 다 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시아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중앙아시아로 갔죠. 러시아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선교사임을 통해 복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요, 그 러시아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 받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전도학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야, 나 그걸 보면서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럽으로 동진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서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 그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학교 이번에 또 우리 이 정용국 목사님 또 팀들이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갔죠. 또 전도학교인다. 야, 참, 이 중앙아시아는 선교의 큰 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 중앙아시아를 준비해 놓으셨다. 왜? 다리 역할을 해야 돼. 이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 동진하고 서진하는데 이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서 문화의 완충 지역이다. 그 나라에 가보니까 동양의 문화, 서양의 문화가 다 같이 와 있어요. 유럽의 문화, 또 동양의 문화가 다 와 있어요. 아, 이것이 바로 중앙아시아고.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선교하기 좋은 곳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봄학기 마치고 2학번 주에 이 카자흐스탄 순회 캠프가 있었죠. 저는 못 갔지만. 그래가지고는 또 침켄치라고 거기 가서 또 이 교회를 세우고 왔어요. 야, 정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아, 그곳에 신학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가. 거기에서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현지 목사들이 안수받고 어떻게 중앙아시아 전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서의 문화가 교류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거기에는 실크로드가 있었죠. 실크로드. 실크로드가 뭐냐면은 비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어요. 서양 문물이 이 교류하는 지역이 바로 중앙아시아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고려인들이 하나님이 딱 고려인들의 그 순환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이 중앙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이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밑으로 어디입니까? 아랍 쪽으로 스며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고려인들을 정착하게 하셨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고려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쌀 농사, 제가 오늘도 김포 쪽으로 하니까 벼를 다 숨겨놨더라고요. 근데 중앙아시아는 이 기온이 낮아가지고 벼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마티 같은 경우가 고도가 800m예요. 그 800m의 도시가 있다니까요. 그런 데서 어떻게 벼가 자라겠습니까? 근데 고려인 한 사람이 그 카자흐스탄에 이주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150년 전이죠? 200년 전에. 그 고려인 한 사람이
벼 품종을 개발했어요. 그 나라 기후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비가 오면 비를 가둘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그 척박한 땅에 논을 만들어가지고 벼를 뿌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카자흐스탄 사람 다 먹이 살렸다니까요. 쌀 농사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그분,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고려인.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에 대해서 너무 이런 좋아해요. 우리가 가도요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게 선교 역사를 보면서 아픔의 역사, 순환의 역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팔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놓고 요셉을 그곳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계획.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는데. 그래서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중앙아시아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는 실크로드가 잘 닦여 있죠. 지금도요,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이 실크로드 그 횡단을 쫙 가죠. 그게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쫙 뻗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이사들이 우리 중앙아시아 신학교 이사들이 그 카자흐스탄 지역을 순회 캠프하는데 기차를 타고 갔더라고요. 10시간 기차를 타고 갔더라고요. 그 지역 가는데. 근데 침대 열차. 지금도 그 중앙아시아 러시아는 침대 열차가 있거든요. 왜냐? 너무나 먼 지역이니까. 침대를 타고 이동을 했더라고요. 침대 열차로. 그래서 지금도 그 철도가 쫙 나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톡. 저 두만강.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유럽으로, 이게 터키로 해서 유럽으로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끊어졌어요? 지금 북한에서 끊어졌거든요. 부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북한 땅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실크로드를 타고 횡단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막 뻗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끊어진 철길을 잇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제 철도를 타고 쫙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또 캠프하고 또 기차 타고 또 제자 찾고 세우고 그런 날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실크로드를 하나님이 미리 닦아놨어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 보니까요 군노. 제가 이 키르기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쫙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이야, 그냥 구릉이에요. 쫙 펼쳐진 구릉이에요. 산 높은 산이 없어요. 쫙 구릉인데 거기 뭐 도로가 팍 뚫려 있어요. 그게 실크로드거든요. 쫙 뻗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일찍이 이 길을 닦아 놓으셨구나. 근데 그 길에 옛날에 보따리 상인들이 무역로로 했다니까요. 군노였다. 뭐 치열한 전쟁을 하는 군노였어요. 또 징기스칸이 저 유럽을 침략할 때 그 실크로드를 타고 침략에 들어갔거든요. 흉노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크로드는 일찍부터 군노, 상노, 무역로 이게 발달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그 길을 따라 선교의 서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서진, 이제 서쪽으로 이제 서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진 진행형이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서양으로, 그리고 서양의 이 복음이 동양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또 뭡니까? 조선 땅으로.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로 끊어졌고, 일본도 사무라이들이 끊어버렸고, 결국 뭡니까? 조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야, 우리나라 복된 거죠?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니.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키워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뭡니까? 이 복음 들고 서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동남아 지역, 지금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풀려가지고, 뭐 이번 주간에도 저 인도로 저 대만으로 또 일본으로 목사님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선교지에서 강의할 수 있는 분은 목사님들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훈련받은 목사님들. 다락방부터 지금까지 훈련받은. 그분들이 가세요. 지금 237 망대까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번에 또 예루살렘 한 팀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 경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목사님 간다면요, 비행기 티켓 딱 끊을 만큼 진짜 그거 기도하세요. 누가 가겠습니까? 평신도 들어가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가야 돼요.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하고 제자 키우고 그러고 와야 돼요. 그 복음이 서진하는데 중요한 길목에 중앙아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민족 선교센터가 저 중앙아시아에 세워져야 한다. 제가 중앙아시아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이거 기도하라고 그래요. 다민족 선교센터. 이 중앙아시아를 보지 않냐?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데. 다민족과 다인종이 와 있는 지역인데. 실크로드 아니냐? 복음이 이제 서진해야 되지 않냐? 이 복음의 바람이 이제 서양으로 불러가야 된다. 저 유럽에 무너져버린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중앙아시아에 이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진짜 기도해야 돼.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했다니까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237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러시아 권역이란 말은 뭡니까? 러시아어를 쓰는 그 나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지구의 20분의 1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구소련 연방이 15개 나라예요. 아르메니아, 아르젠바리아, 뭡니까? 우크라이나, 또 조지아. 그런 나라들이 15개 연방이라니까요. 그 나라들이 러시아를 상용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동유럽, 중앙유럽의 이 러시아를 다 상용어로 쓰고 있어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번에 선교대회 때요, 그 사람 딱 왔죠. 야, 너무 귀하더라. 아니, 중앙유럽의 그 분들이 복음받고,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받고 선교대회에 참여하세요.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야, 이 사람들에게 선교대회에 온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동유럽, 북유럽, 중앙유럽, 유럽 전역의 복음이,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다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서진의 바람을 강하게 불고 있구나. 나는 이번 선교대 때 그걸 봤어요. 이것을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교회까지 다 짓고 키웠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뭡니까? 크면은 뺏어요. 다 뺏고 추방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추방당해 체코로 간 거예요. 체코로 가가지고는요, 거기서 이 중앙유럽, 북유럽에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순회하면서 제자를 찾았더라고요. 그러나 이번에 선교대회 왔어요.
제가 찍은 사진에 보면 나오죠. 야, 선교사님 한 분이 저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체코로 갔는데 체코에서 순회하면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선교 대회로 들어왔더라고요. 한 사람. 그것도 뭡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 복음이 사라진 유럽을 하나님이 살리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모슬렘. 사단이요 꽉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빗장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아무리 빗장을 걸어 잠궈도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둡니까? 빗장을 다 부숴버리지. 결국은 복음은 모슬렘 권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길목에 뭐니까 중앙아시아가 있어요. 중앙아시아 바로 밑에가 다 이란, 이라크 다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중앙아시아 가보니까 이런 오일머니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뭐 대학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모슬렘권에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야, 그러면은 정말 저들을 복음화하면 중동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지겠다. 저는 이걸 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거기서는 예루살렘 가기도 쉬워요. 비행기 한 번이면 가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안디옥교를 보면서 우리는 237의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237을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걸 잘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을요 선교팀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계속 뒤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중직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70인의 역할. 70 지역, 70 제자, 70 나라, 70 종족. 정말 내가 살릴 70 지역이 어딘가? 70 제자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렘넌트는 그럼 예비 선교사로 키워라.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선교를 알리고 선교의 가슴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나중에 다 선교사로 갔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애굽의 선교사.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리고 모세도 애굽. 그렇죠? 바울은 뭡니까? 로마까지. 이런 선교의 가슴을 우리 후대에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의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